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걷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또 다시 세수를 세부리에 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의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은 긴 절인데요. 실로암이 나와요. 실로암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찬양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던 말이고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9장 이 실로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보냄받은 자의 축복을 이 눈뜬 맹인처럼 저희도 여러분도 같이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맹인이 눈뜬 것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실로암이 그냥 우리가 불렀던 그냥 찬양이나 많이 들었던 설교가 아니라, 여기 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실로암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가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줬어요. 따로 번역할 게 없죠? 이게 실로암이 어두운 밤에 캄캄, 이따가 실로암 찬양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게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평생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번에도 계속 읽으면서 이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구나.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거지? 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특별히 가로를 열고 써놨을까?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또 기도를 해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는 실로함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 히브리어는 샬라흐예요. 샬라흐의 흐. 읽을 때는 샬라흐. 그래서 보내다, 내보내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죠?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난 중에서도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보냄을 받아요. 보내시는 사역. 우리가 훈련,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순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결론은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 그리고 마지막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를 누가 부르셨고 누가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제가 여기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지명하셨을까?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항상 하나님은 부르셨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연단하고 받고 훈련받고 소망이 막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부르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크잖아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나가야 돼요. 엄마 품, 아빠 품을 떠나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결혼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뭐가 있죠? 헤어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사람도 만나면 꼭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낳고 뭐 죽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항상 그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리자를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고 대리자를 항상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PPT에 나와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네,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명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일을 하시고 특별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이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행했는데 맹인이 눈을 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이렇게 눈이 뜬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이 9장 32절을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이 맹인은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빛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난 자, 맹인으로 태어난 자, 부모도 바리새인이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네 자식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자꾸 추궁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뜨게 했다고 말하면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모들이 자식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자식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이 맹인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씻었을 때 맹인의 눈을 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9장 3절 다음 넘겨주세요. 9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길도 뭐가 아무것도 몰라니까 감각만 살아있어요. 만지는 거, 냄새, 촉각, 그런 것만 살아있고 사물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인데,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셨냐면은 실로암으로 이 맹인을 보냅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짓기 위해서 눈에 발랐으면은 그 자리에서 좀 씻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길도 모르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요.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눈이 보이기라도 했지, 이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냅니다. 볼 수도 없는 맹인을 그것도 침으로 흙을 짓는 게아니라 바른 다음에 보내요. 가서 씻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을, 그 먼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맹인을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아까 가로 열고 말씀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에게도 하셨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가 헬라어로 휘파게 니프사이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강력한 명령을 뜻을 가지고 있고 씻으라 하는데 너를 위해 씻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가서 씻으라. 휘프게 니프사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역을 하나님처럼 하시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게 됐어요, 맹인이. 하나님께서 이 샬라크의 은혜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일단 오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항상 보내십니다. 실로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둠.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 이제 훈련소 갔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뭐였었냐면은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느린 찬양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오호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처럼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그 다음에 실로암을 부르는데 이 어두운 밤에 이거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저는 이제 실로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지만 군에 생각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물론 맹인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서 씻어서 나음만 된 것처럼 나음을 입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맹인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이 맹인은 그래도 구걸하면서 성전이든 성문이든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어서 그렇게 눈이 밝아진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축복은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일이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처럼 나를 통한 그 계획이 내가 비로소 보내졌을 때 그게 일이 성취됨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그 복은 보냄받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복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영적으로 은혜롭다. 성령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평화롭다. 영적인 그런 복,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삶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삶이. 그 육체가, 그 정신이, 그 인생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고 있든지, 뭘 받았든지, 뭘 경험했든지, 하나님이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씻으라, 가서 전파하라,
보냄받은 자는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맹인이 인생이 역전되고 전화위복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뀐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가서 씻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라, 전해라, 말해라, 씻어라 가서 그때 내가 걸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비로소 그 상황이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뜬 적이 없었다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얼마나 삶이 이 맹인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유대교의 관습은 고난 있죠, 고난.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거라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 죄가 많아서 그렇게 날 때부터 눈이 못 뜨게 된 것이라고 그런 유대교의 이상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맹인도 맨날 고개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말도 못하고 자신 있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 정죄에 시달려서 항상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제일 괴로웠던 그것을 어떻게 이 맹인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그 모르는 길을 보이지도 않는 길을 신뢰함을 받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아들도 영화롭게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맹인처럼 나 또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때부터 맹인도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눈 잘 뜨고 교회에 잘 나오고 두 다리 잘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나한테 계획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넘겨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계속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을까?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뒤로 막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러 왔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맹인이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멀쩡히 보고 있는데 왜 그럼 나는 죄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서운 거는 뭐냐면 눈뜬
영적 소경이면 병이 더 무섭다. 여러분 눈 멀쩡하게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눈 뜨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 환난 중에서도 연단 중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다. 보이지도 않는데 앞날을 알 수 없는데 내 앞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루암 같은데 어둠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돈도 없는데 아닌데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어. 바로 예수님. 이 맹인에게는 다른 게 없었고 딱 예수님 한 분은 만났어요. 여러분 다른 것 다 하나 없어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딱 한 분만 있어도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 이제는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냄을 받는 것이 보냄을.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도 보면서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큰 내가 어려운 영적인 내가 눈이 멀고 있다는 거를 직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볼 수 없어도 믿어야 되고 보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3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 말 한마디. 맹인이 길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아멘 하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아멘 하고 내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아멘 하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괴롭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2024년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너를 평생 추적해서 너를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테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다윗이 그 시편을 쓰고 왕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리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내십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내가 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지? 못 가. 그렇게 되면은 시슴을 받지 못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정지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욥기에 보면 알수 있어요. 예수별 선지자도 날 때부터 맹인이 그 부모의 죄라고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부모 때문이 아니다. 날 때부터 그런 죄인이 아니야.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에 그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없고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가게 하신다.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11월 한 달,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눈이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처럼 맹인이 저도 손으로 만져지기 원하고, 제가 몸으로 경험하기 원하고, 증거되기 원하고, 증인되기 원하고, 실제 살면서 나타나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기도할 때 내 이 믿음으로 가서 씻으라.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내가 믿고 순종해서 보냄받은 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전되게 해달라고. 전화위복되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지 않고도 믿고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